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면제받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각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의 종류와 크기에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이해와 고난을 대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관한 지식과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를 성경에 넉넉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대응하는 태도는 고난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 회의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져 신앙의 타격과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난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사람은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손실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게 됩니다. 본문에 환난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고난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의미하고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고난이란 말은 환난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난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고난 중에서도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정의를 내린 이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궁핍, 곤란, 고통, 이별, 상실, 핍박 같은 것이 고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아직 고난다운 고난을 겪어본 일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병을 알아본 적이 없고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당해본 적이 없으며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는 말을 한 이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고린도 후서 1장과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또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정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여러분 중에 나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천성적으로 천하태평인 성격의 소유자이거나 고행을 즐기는 기이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가 매우 예민하고 사려 깊으며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성격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과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만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하고 균형 잡힌 사람도 흔치 아니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전 생애는 그야말로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할 때 밀로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이 바울에게로 오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가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바울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그 누구도 공박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바울 사도와 더불어 우리가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고난이라고 서슴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받는 고난은 우리가 범한 죄악의 무게에 비하면 아주 가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고난 가운데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겪는 고난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베푸셨고 허락하셨던 삶은 고난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기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들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러한 인생에게 고난이 밀어닥치게 된 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거역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금지된 사건을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에덴에서 축출당한 인간의 삶에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운명적으로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간 사회는 쟁투와 살인으로 얼룩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은 자연의 위협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갖 사고와 질병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며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셨으면 벌써 인간이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기록되기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지은 죄의 무게에 비하여 인간이 겪는 고난은 오히려 가벼운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가벼운 고난이라고 스스럼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에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신문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겪었던 극심한 고통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내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께서 고난을 당하거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대상 가야바의 뜰에서 심음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하속들이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가시로 엮은 멸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꾹꾹 눌러 씌웠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날카로운 쇠조각과 뼈조각이 달려있는 여러 갈래의 줄로 만든 채찍을 휘둘러 치니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벌거벗기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해도 우리 주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교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가벼운 고난이라고 서슴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진보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탐욕을 내버리게 됩니다. 만족하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어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태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 일로 바빠서 동분서주하느라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 직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하던 사람이 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배와 주일에 힘쓰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의지할 만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배출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율법을 따라 살렸고 무진회를 서는 골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국제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무역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문화생 중에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지위나 학문이나 가문이나 실력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만만하게 행동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은 극심한 고난을 당한 연구였습니다. 그 사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맘에 사형선고를 바른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게 된 것은 고난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들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며 돕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하였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면 병든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가난이나 상실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고독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힘써서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강림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 사는 재미에 마음을 빼앗겨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자 이제는 먼 하늘에 이삭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께서 오시는가 하여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신령한 발전과 변화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가벼운 고난이라고 서슴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일에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를 전파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으면 그 영광의 크고 영화로움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하거나 형용할 길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부를 때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이러한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참으로 가벼운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가벼운 고난이라고 서슴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이란 그리 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렸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옛날 족장들의 일생에 미칠 수 없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게나는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마할랄렐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야렛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향수하였습니다. 무두슬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라덱은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며 홍수 후에 350년을 지냈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이토록 장수하였으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를 향수하였습니다. 수록 우리도 그렇게 장수한다고 해도 결국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세상에 머물 뿐입니다. 시편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있지 않으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기를 드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그래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려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헛되는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에 비하면 이 생에서 받는 고난은 참으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바울 사도처럼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진실한 그래도 이를 좌절과 방탕과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넣지 못합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극심한 무게를 주지 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고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말해 보십시오. 내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나에게 이루게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은 고난을 가리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의 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존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고 일생 사는 동안 크고 작은 고난을 늘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되고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온손이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쾌활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